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케 하신 후에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신다면, 그러면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말로 내 백성, 즉 애굽에 종살이하던 존재가 정말 내 백성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그 홍해는 세례, 민족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나와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죠. 그 거듭난 그들이 완성되진 못했어요. 무엇부터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1차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만나를 거두는데 아무 때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방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거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먹을 거리가 정말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때는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은 때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없는데 무엇이 곧 율법이냐?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거두는 그 모든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들의 양식이 되고요. 양식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양식이 썩어서 고통이 됩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갑절이 되는 이 일이 있죠.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일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해는, 6일째 되던 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썩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치의 양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순종하기 위한 훈련이죠.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서 아침에는 영광을 본다,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벗어나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철저하게 이들에게 시키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살 길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8절에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마 애굽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것, 신기한 먹을거리는 애굽 땅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이러한 양식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양식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도 뭐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양식을 통해서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모든 체질을 사실은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이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먹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지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뒀는데 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적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류할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진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양식을 주고 내일도 양식을 준다. 내가 오늘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면 내일도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보면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마도 그 냄새가 온 진영에 진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이슬이 내리면서 그 이슬이 사라지면 그 어떻게 또 만나가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졌겠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단순히 만나로 하루의 식사를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애굽에서 먹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양식이 되고 그 명령을 어기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계속 날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간수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첩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건,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아니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도 지키다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 이것을 배워가는 곳이 그 광야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지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들을 배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어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배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